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델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우리 아델포교회 성도님들만큼 주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그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범사를 담대하게 하시리, 우리의 범사를 확증하게 하시리가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님. 네,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걸어가라, 그 사도행전 시리즈 14번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담대하심. 네, 성령의 담대하심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4장 3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지금 이 두 사도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를 힘입어. 네,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힘입는 일이 믿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인물들 중에 이렇게 주님의 힘을 덧입지 않고 큰 일을 이룬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담대함 하면 누굴 생각합니까? 다윗을 생각해요. 언제의 다윗입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는 말에 무엇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이 다윗의 담대함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이 모욕하는 바로 그 이름, 세상이 멸시하는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망과 저주가 예정된 세속의 무리들과 속된 권세들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그 이름이 있는 곳곳마다 공격을 가하는 자들, 하지만 그 끝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그들 은연중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더 악의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그 무리들 속으로 우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있어요. 주의 일을 외방하는 미혹의 영들을 향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임을 만방에 알리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과 세상의 자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명예, 권력, 물질, 인기, 이렇게 헛된 것들, 썩어진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담대함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모멸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일이 오히려 명예롭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영광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나는 자존심이 상해요. 나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다른 걸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우리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사 지금 저와 여러분 위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시면 담대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더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이 믿음의 길을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나의 입술에 주님께서 한 말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담대한 힘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세요. 그것에 더해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부여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행한 끝에 이루어질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 끝에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와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자, 저를 따라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그렇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도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핍박은 늘 항상 따라온다는 것이죠. 어려움이라는 것은 늘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 그 복음 전파라는 것은 절대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복음은 더욱더 활발하게, 더욱더 넓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저다 고백하실까요? 성공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전파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 공격은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성공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4장은 이전의 1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3장 말미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일행이 대체 왜 선교지를 옮기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집요할 정도의 핍박과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그냥 선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기 생각이나 어떠한 주관 없이 부안해동해버리는 고위 지도층의 방해 공작까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안디옥에서 떠나 이고니온으로 그 선교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핍박을 단순히 피하고자만 하는 바로 그런 이유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고니온에 왔다라는 것이죠. 핍박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떠남과 어디론가의 향함, 그곳에는 반드시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분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길과 새로운 분야를 내 결정으로 개척하여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때가 임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할 일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지를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전의 사역지에서 지금의 사역지로 옮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교역자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단 교역자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새롭게 예수님을 만난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이전의 신앙의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고자 새 마음, 새 뜻으로 변화를 받고자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성도님들은 누가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장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옮겨주신 것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고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외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이 꿈결 같은 세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 위해서 사역지, 사명지를 옮기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단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편하고 안락하며 어떠한 부딪힘도 없이 이렇게 유토피아 같은 아주 순적한 사역만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것 같이, 아니 더하면 더했지 전혀 덜하지 않는 변함없는 너무 많은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의 유무가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사역의 장소를 옮기게 된 주요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그 삶과 사역 위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여러분과 그 주일마다 은혜 받고 있는 이 사도의 행전이 과연 어떠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한지를 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과 확장을,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틴 전적을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를, 13장부터는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밟아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분을 보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의 그 인간적인 환경으로만 바라보면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쉽게 해석되지도 않아요. 아니, 잘 받아들이기란 더 요원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잘 성취하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린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의 사명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핍박의 유무, 어려움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단 하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는 일꾼으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한번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지금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죠. 무엇입니까? 맞아요. 함께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 고백하실까요? 평소처럼. 바로 그거예요. 평소와 같이, 평소처럼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사역지를 옮겼다고 해서 뭔가 별다른 특별한 일을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했던 것 같이, 안디옥에서 평소 하던 대로 어디서 했다고요? 이고니온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다른 걸 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 그것을 또 어디서 했다고요? 지금 이고니온에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주 동일하게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유대교를 입교한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은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무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따 고백하실까요? 담대한 믿음, 담대한 선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주님만을 힘입은 담대한 믿음, 주님만을 힘입어 순종하는 담대한 선포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는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표적과 기사가 넘치도록 행하셨고 더욱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증거했다고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주를 위해. 나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봉사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를 위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진리인 것을 확증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각종 표적, 각종 기사가 허다하게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신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 그것도 놀라운 표적, 놀라운 기사가 많이 허다하게 일어나니까, 도우심이 흘러넘치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공격이 없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셨어도 늘 그래왔듯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는 늘 항상 방해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절과 4절, 5절 말씀을 차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방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마귀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예수를 비웃습니다. 예수를 멸시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사실 알게 모르게 왕노릇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인본주의적 유대교에 집착하는 자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적의를 품게 해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조종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이고니온 회당에서 선포된 복음을 어떤 무리들은 믿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무리들은 또 그 와중에도 믿습니다. 그리고 믿게 된 자들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되지 않고 믿는 자들 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따라서 복음을 듣고 자신들도 주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받은 자들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핍박과 방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계속 변함없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전도 사역을 힘있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허다한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또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누구를 힘입어 담대히 얘기했다고요? 주를 힘입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무엇을 행하게 하여 주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선포하는 거, 주를 힘입어 담대히 증거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자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의 향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 우리 위에 지금 계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이 구절은 사도행전 총 28장 가운데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 28주간의 그 행군 가운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담대함. 맞습니다. 담대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서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과 복음이 척박한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잊지 말고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담대함, 그것도 주를 힘입은 담대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담대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를 믿는, 의지하는 그 담대함, 성령의 담대함을 언제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떠한 오류나 잘못된 것이 없이 이것은 정말 옳은 길이다, 이것은 정말 바른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린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린 담대한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적인 확신이나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 부끄러움이 없을 때 우린 보다 더 담대하게, 우린 보다 더 당차게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진리예요. 이 복음은 알파와 오메가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의 확증을 받은 살아있는 생명이요 진리 그 자체이며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척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찌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담대하심이 사라지고 주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 바로 성령으로 걸어가라, 이 길에는 주를 힘입은 담대함이 이미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핍박과 거짓의 유혹에 당당히 맞서셔서 먼저 담대하게 변화를 받아 복음을 증거한 일에 어떠한 주저함도 없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에 항상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끊어없기는 지난 한 해 동안 성령으로 걸어오셨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성령으로 걸어가시는 그 모든 행군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힘입으셔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성령의 담대하심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칭찬이 되시는 우리 모든 아데포여기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늘 항상 성공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